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출애굽기 12장 13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대 절기가 뭘까요? 외우고 계신 분? 많이 외우고 계시겠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대속제일, 초막절, 오순절을 빼먹었네요. 오순절, 이렇게 해서 7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딱 따지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해서 7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사실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7대 절기가 뭔가, 그리고 굳이 이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신학교 때 이렇게 외울 때는 잠깐 외웠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 오래 하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유월절이다, 어린 양이다, 이런 식으로는 들어봤지만, 유월절이 뭐고, 무교절이 뭐고, 초막절이 뭐고, 그리고 오순절은 워낙 많이 하죠. 그런 특정 말고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7대 절기를 보면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절기도 지금 다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니 쫙 먼 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 그것도 옛날, 요즘도 아니고 완전 고대 이스라엘에 지금 하지도 않는 그런 제사들, 유대인들이나 조금 하는 그런 이상한 과거의 그런 절기들을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7대 절기라는 이 절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보는 절기로 얘기하면은 별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의미, 그리고 이 절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7대 절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그 목적과 목표를 완성시켜주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7대 절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게 주신 걸까요? 먼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절기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을 기념해서 만든 게 절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3.1절이 독립선언문이 막 선포되고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3월 1일에 했더니 그날이 우리가 3.1절로 우리가 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월 25일에 새벽에 북한이 침공을 했죠. 남침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날을 이제 6.25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언제가 있어요? 광복절 8월 15일은 나라가 해방됐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또 이제 빨간 날로 또 이런 날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현충일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절기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절기들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7대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개념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1500년 전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신라에서 어느 날 절기를 정했어요. 어떤 제사장이 갑자기 절기를 딱 정했습니다. 뭐를 정했냐면은 우리의 신라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3월 1일에 절기가 있는데 독립의 절기다. 독립의 절기라고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6월 25일은 침략의 절기다. 그리고 나서 8월 15일은 해방의 절기다. 그러고 나서 1500년에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절기를 만들어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지켜오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 절기의 날짜대로 3월 1일에 독립선언문이 선포가 되고 6월 25일에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8월 15일에 해방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예언의 절기라는 겁니다. 예언의 절기라는 거예요. 날이 있어서 그날을 기념 삼은 게 아니라 먼저 절기와 날짜를 정해놓고 몇천 년 후에 그 절기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7대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깨달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그 날과 때들, 그리고 나팔이 불고 우리가 초막절, 그 신앙의 마지막을 가는 그 모든 여정들, 희년까지 그 모든 영적 비밀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의 그 반석처럼 이렇게 길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제 시간대 한 2번에 한 3번, 4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의 좀 더 세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뒤로 좀 당겨주시고 제 화면 조금, 오케이, 좀 더 내려주세요. 화면 좀 더, 오케이. 네, 여러분 도표가 이쁘죠? 네. 열심히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그냥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도표를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갈 겁니다. 6월절 그냥 시간은 그냥 알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그 절기를 얘기하면 6월절은 왜 생긴 거냐면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듯이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때 그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이제 장자에 대한 심판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영적 의미로 하면은 타락한 그 아담의 후손인 장자가 이게 죽는 어떤 그런 사건들인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어쨌거나 그냥 내용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그 죽음 앞에서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임방과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바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을 먹으면은 뭐예요? 그 죽음이 비켜나가면서 산다. 피가 바른 집에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그 살아난 것과 승리한 그 부분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교절은 뭐냐면은 6월절 마지막 날 저녁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7일 동안 이제 무교병이랑 쓴나물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이랑 쓴나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이 누룩이나 이스트나 아니면은 설탕이나 소금이나 그런 걸 넣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생빵이에요.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 생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교절을 하다 보면은 그 무교절이라는 게 7일이라는 기간 동안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7일 동안 하다 보면은 그 중간에 반드시 안식일이 껴있겠죠. 그렇죠? 반드시 안식일은 한번 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껴있는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죠. 초실절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안식일 다음 날인 그 주일에 지키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의 의미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추수하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거둔다.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둔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보리맥을 얘기하면서 보리 열매를 거두는 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 초실절 아니면 맥추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을 우리가 저기 앞에서 그래프를 보면은 1월이지 않습니까? 1월. 그렇죠? 1월이라고 돼 있죠. 6월절도 1월이죠. 그런데 1월인데 여러분 보리가 나나요? 1월에? 여러분 1월에 그 보리가 나겠습니까? 다 얼어 죽겠죠. 네, 다 얼어 죽겠죠. 그런데 왜 1월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월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는 1월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1월은 우리는 그 그레고리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절 지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랑 조금 다른 그 유대력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음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오늘이 우리가 지금 이제 2월이죠. 2월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오늘을 4월에서 5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날짜 차이가 아니라 그냥 숫자가 다른 겁니다. 아무튼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겨울에 막 이제 다 죽은 것 같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얼어 죽고. 그래서 야, 이런 추운 데서 설마 열매가 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추운 땅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은 생명이 없는 땅에서 이렇게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기에 보리가 나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걸 기다리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똥구멍이 찢어진다가 이제 그때 나온 거죠.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이제 나무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게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생명을 주는 날입니다. 생명이 탄생되는 날이에요. 죽을 뻔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먹는 그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생명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래, 그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기념으로 유월절을 챙겼지. 그리고 7일 동안 보리 그 무교병을 이렇게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내지. 그리고 뭐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한대.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누가 보리를 먹는다고요?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진행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1월 10일에 저기 위에 보면 나 대실 죽일 양을 집에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월절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자 사건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집에 바르고 먹어야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대실 죽일 양이 필요한 겁니다. 흠없는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0일에 그 양을 고르는 거예요. 어떤 흠없는 양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내 대신 죽일까? 우리 대신 죽일까? 그래가지고 1월 10일에 그 양을 고릅니다. 그러고 나서 양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4일 동안 1월 10일에서 14일까지 그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양에게 먹을 것도 주고 뭐 대소변도 받고, 그리고 같이 막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막 같이 노는 거예요. 즐겁게 노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14일이 되면은 14일 오후 3시가 되면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 양의 목을 땁니다. 양의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흐르는 그 피를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이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구워서 먹는 겁니다. 남김없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나는 것.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죽음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7대 절기라는 게 예언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언된 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1500년에 전에 모세에게 주셨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셨죠. 30살까지 막 이렇게 지내시고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고 이제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나의 죄 대신에 죽기 위해서,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나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의 날짜랑 똑같습니다. 6월절을 시작했던, 양을 골라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던 그게 1월 10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나 대신 죽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날이 며칠이라고요? 1월 10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 양을 4일 동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런데 그 4일 동안 여러 가지에 있었죠. 가야바 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한테도 갔고, 그 다음에 뭐 헤롯한테도 갔고, 그러면서 뭐 성전 정화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일 동안 이제 그 안에서 계셨던 거예요. 성 안에서 계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월 14일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확하게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3일 후의 초실절이었습니다. 3일 후의 초실절, 생명이 태어난 날,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존재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초실절 날에 그 생명이 탄생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그리고 그 죽으신 것과 그 부활하신 것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이 뒤에도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제 절기를 쭉 계속 시작해 나아갈 건데, 이제 좀 더 다음에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실절에도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초실절에도.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움직이셨고,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월 9일에 되지도 않았고요. 1월 13일에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날짜와 때와 시간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가 1분 1초도 땡길 수가 없고 1분 1초도 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참해,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다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많이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 이삭을 낳게 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습니까? 100세였죠. 100세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때와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끌어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와 시간이 있는데 그 때와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그걸 끌어오려고 한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지혜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그것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왜 그런 고통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본인이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그걸 땡겨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내가 원하는 뜻을 빨리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까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때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주거든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과 막 그런 것들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큰일 난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합니까?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다가 결국엔 어때요? 본인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그 이성대로, 뜻과 계획대로, 본인의 옳은 대로 질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아닌데 본인이 질러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요. 망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고통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과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꿈과 소원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나아가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내가 깨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아가야지 말아야 할 때 본인이 나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때 안 나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아직 아니다고 하시면은 멈춰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때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프 없애주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진짜로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이삭을 낳게 해줄 거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일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옳은 대로, 내 효율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 때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때가 왔을 때 제가 그 때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 이유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빨리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은 애를 낳은 다음에 이삭 낳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버릴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왜 그 시기에 그 이스라엘에 오셨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로마가 세상을 통일하고 그리고 헬라 문화가 가득 차서 언어가 하나가 되어 있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로마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써가지고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문화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언어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완벽한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로마의 왕이 굉장히 문화 친화적이고 종교 친화적이었었으면 여러분 복음이 퍼졌겠습니까? 퍼지지 못하고 복음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오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불 좀 꺼주시고요. 오늘은 좀 많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를 이제 살아가면서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시간을 위해서 내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항상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번 2023년의 때와 그 시간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거룩한 때와 시간이 주님의 시간에 성취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때와 나의 계획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때에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본능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초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방식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초조함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지어다. 성취되는 능력과 믿음이 하나님의 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완성했던 그 거룩한 믿음이 무엇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산마교회와 그리고 박여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박여수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2023년이 산마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박영수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지체로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마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한 그 불쏘시개 기도회가 이제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중고등부만의 수련회가 아닙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거룩한 불로 한 해를 이겨 나아가는 능력을 받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 15, 16일 날에 이제 연천기도원에 이제 오살리 기도원의 다니엘 성전에서 성령 대망회를 하는데, 2019년에 3년 전에 했었을 때 올라오신 수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불을 받고 권능을 받고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새롭게 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이제 2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시에 성령 대망회 할 때 같이 올라오셔서 여러분들도 불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은사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년부 수련회,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의 허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아동부 학생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 하나님 산마의 미래에게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아동부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들에게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쏘시개가 되겠나이다. 내가 그 불쏘시개가 되겠나이다. 아동부 아이들에게 불을 붙이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불을 붙이고 청년부에 불을 붙이고 산마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불쏘시개가 되기 위하여 2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산마에 불쏘시개가 되기 위하여 산마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2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사 내가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임한 그 거룩한 불이 아동부 아이들에게 붙어지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붙어지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에게 붙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같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그 영혼에 하나님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직 여호와께 붙들림을 받은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만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불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붙들림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포스터가 그 철야 전에 이렇게 붙여 놓을 텐데요. 그 이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원래 그냥 수련의 전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했었는데, 이게 수련의 전 수련회를 위한 불쏘시개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쁜 포스터도 붙일 건데요. 그래서 이 기도회는 그 단순하게 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아닙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중고등부 기도회에 우리가 뭐하러 올 필요가 있나? 여러분, 중고등부 기도회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산마의 미래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아동부 애들이 불 못 받고요, 중고등부 애들이 불 못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산마 미래 없습니다. 여기 텅텅 빕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극장이나 되겠죠. 40년 후에 극장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처럼.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은 불 붙은 자는 불을 붙이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불을 붙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예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비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비하겠습니까? 아동부, 중고등부 애들이 예비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환난을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많은 고난들을 이겨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입니다.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축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한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절대로 복 안 주십니다. 언제 복을 주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그 복이 나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 복이 나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과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산마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쭉 시작되고 장소도 이제 공지가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대방회 할 때는 여러분들 2019년 기억하시죠? 다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성령 대방회 때 불 받을 사람들 다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전도 큰데 빌렸어요. 옛날처럼 그 좁아가지고 그 더워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데려오셔가지고 서로가 불을 받는 겁니다. 서로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불 받을 때 그 불 옆에서 잡고 같이 불 받고, 그리고 내가 불 받았을 때 애들 잡고 불 붙이고, 그러면서 그 불이 사방으로 퍼지고,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내가 또 축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이렇게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또 대성전에서 이렇게 쭉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불이 되어서 불쏘시개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불쏘시개가 되게 해달라고. 예전에 박영수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수성불의 그 기도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주님, 제가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수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죠. 그럼 이제 그 사명과 그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1인분이 아니라 3, 40인분, 4, 50인분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불쏘시개의 사명을 가지고 불을 붙이고 또 불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의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의 복과 땅에 하나님 기름진 복이 죄자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은혜와 부족함 없는 능력과 부족함 없는 은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능력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불쏘시개가 되기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